히브리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면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3월 2일입니다. 오는 수요일 5일은 경칩입니다. 이제 봄이 오는가 봅니다. 새로운 사역이 봄이 되면 시작되는데요. 올해는 교회 건축 때문에 많은 사역들이 시작되지는 않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동네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동장님들의 섬김으로 모임마다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모임이 되고, 그리고 동네 식구들의 협력으로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 동네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3월이 되면 또 시작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입니다. 올해는 제자 훈련 안 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묻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올해는 다른 사역 때문에 제자 훈련을 쉬겠습니다. 해마다 제자 훈련생 모집을 하면 많은 분들이 하고는 싶은데 제자 훈련이 너무 힘들까 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 훈련이 힘들다는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훈련 내용 자체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 훈련의 내용은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과정을 재점검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제자 훈련이 힘든 이유는 훈련의 기간 때문입니다.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매주 한 번 모여서 훈련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매주 한 번 1년 동안 모이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시작한 제자 훈련이 올해 1월 달에 마쳤습니다. 힘든 훈련 과정을 마치신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훈련이 힘들긴 힘들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이 제자 훈련을 꼭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제자 훈련을 받는 게 힘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자 훈련 대신에 제가 1대1로 성도님 한 분씩을 만나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1대1로 만나면 시간과 장소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먼저 모든 성도님들을 다 제가 만날 수 없으니까 먼저 2, 3년 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과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5주에서 6주 정도 성경 공부를 할 텐데요. 얼마 전 처음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신 분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뭔가 좀 도움이 됩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제가 원하는 대답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예, 참 도움이 됩니다. 이전에도 믿기는 믿었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믿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어렴풋이 믿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연애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또 만나고 자꾸 만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듭니다. 아, 이 사람하고 평생을 함께 해도 되겠다 확신이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학문과 정보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하고 가장 고상합니다. 가장 고귀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이 땅에서 1년, 2년의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좌우하고 우리의 영원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 이 가장 고귀한 지식을,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어렴풋이 아는 분들이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1년 소련은 인류 최초로 유인 우주선을 우주에 쏘아 올렸습니다. 보스토크 1호인데요. 인류 최초로 지구 대기권 밖 우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우주 비행사의 이름이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리 가가린이라는 소련 사람입니다.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관 후르시초프는 보스토크 1호 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주에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서방 세계를 조롱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나라들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가 영국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층에 사는 사람이 계단으로 2층에 올라가서 2층에 있는 사람을 만나듯이 사람이 로켓을 타고 우주에 갔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다른 세계에, 다른 차원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육이다. 육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 수요 예배 때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첫 번째 말씀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이고요. 두 번째 주신 말씀은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이 형상을 우리는 다른 신들의 형상,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첫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형상을 만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이 만든다면 그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상상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는 모세와 사무엘, 엘리야와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걸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무엘과 이사야와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마치 퍼즐의 한 조각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 퍼즐의 한 조각 한 조각 모이고 모여서 완성된 그림을 나타냈는데 그 완성된 그림에 어떤 형상이 나타났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잠시만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모든 날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날의 마지막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고 끝냈다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 말씀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퍼즐 조각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넘어가서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기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양은 너무 밝아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태양 빛이 비치기 때문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광채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도장을 팠습니다. 도장에 각인되어 있는 그 모양을 인주를 찍어서 종이에 꽉 찍으니까 도장과 똑같은 형상이 종이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도장처럼 도장의 형상을 남기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걸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 만났어? 네가 하나님 봤어? 아니.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 보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말하는 거 난 못 믿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중간에 어떤 사람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심판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구원이요, 은혜요, 축복이요, 평안입니다. 이걸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에덴의 회복.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에덴의 회복. 에덴의 회복이라는 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던 그때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동산을 거닐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그때로의 회복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미국에 로버트 크니블이라는 오토바이 묘기를 하는 스턴트맨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16대를 세워놓고 오토바이를 타고 점프를 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묘기를 벌일 때마다 성공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할 때도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300번 이상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는데요.
무슨 기록을 가지고 있느냐면 뼈가 가장 많이 부러진 사람 433개의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런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1974년 9월 8일 로켓 엔진을 단 오토바이를 타고 스네이크 리버라는 계곡 100m가 넘는 계곡인데요. 그 계곡을 넘어가는 쇼를 계획했습니다. 스키 점프대를 가지고 와서 딱 세워놓고요. 로켓 엔진에 점화를 확 시켜서 뿡 하고는 점프대를 확 뛰어올랐습니다. 그 100m가 넘는 계곡 무사히 넘었을까요? 못 넘었을까요? 못 넘었습니다. 딱 요만큼 모자랐습니다. 계곡에 곤두박질 쳐서 온몸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멀리 뛰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10cm가 부족해도 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9m를 날은 사람이나 99m를 날아간 사람이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깊고 넓은 죄의 계곡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계곡을 건너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100m가 되는 계곡을 건넌 적이 있습니다. 중국 윈난성에 선교 때문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윈난성의 리수족은 3,000m 정도 되는 산지에 사는 산족들입니다. 이웃 마을 촌장의 초대를 받고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오라고 초대를 받아서 가는데 문제는 그 이웃 마을이 계곡 건너편에 있는 마을입니다. 근데 어떻게 건너가는가 하니 쇠줄이 하나가 쫙 쳐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도르래를 딱 걸고 그 도르래에 줄을 묶어서 그 줄 위에 엉덩이를 딱 걸치고 줄을 꼭 붙잡고 100m를 쭉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보다 겁이 좀 많습니다. 놀이공원에 가도 바이킹도 못합니다. 제가 현지 가이드에게 혹시 다리가 없느냐, 아무리 멀어도 제가 돌아와서 가겠다고 하니까 계곡이 깊고 물살이 너무 세서 다리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다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건넌 마을로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쇠줄에 도로를 걸고 줄을 붙잡고 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쇠줄은 누가 걸었어요? 아무도 갈 수가 없는데 이 쇠줄 누가 걸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온몸에 줄을 칭칭 감고 저 끝에 묶어놓고는요. 그 떠내려가는 거기에 떡 가다가 겨우 그래서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요 앞으로 와서 줄을 묶어서 그 쇠줄을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건너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다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줄을 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에덴이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산책을 했던 그 아담처럼 우리는 지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통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 응답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구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과 딸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제가 이수족 마을에 가기 위해서 그 계곡 사이에 줄 앞에서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며 서 있었던 것처럼 아마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때에 느꼈던 그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 같은 인간을 받아주실까?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줄 매달려서 저까지 내가 갈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가다가 떨어지는 건 아닐까? 가다가 중간에 멈춰 서는 건 아닐까? 예. 내가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이 중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단 한 번 온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 개인적으로 성도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런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대답에 50점을 주는 게 아니라 빵점을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 다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분이라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불교를 믿는 사람도 그런 신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 다 해주는 신들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당신이 믿는, 성도님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것, 은혜도 받고요, 축복도 받고요, 말씀도 받고요, 인도함도 받고요, 보호하심도 받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기독교는 딱 한마디로 기독교는 예수님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입니다. 그 어떤 교리도 아니고 기독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고귀한 지식이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더 사모하고 더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전까지 내 인생에 내가 정말 귀하다고 여겨왔던 그 수많은 지식과 학문들, 나는 그걸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왜냐하면 내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가장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